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브온 민족을 공격하러 온 아모리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여서 승리하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죠. 또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바로 그날 밤이 새도록 아모리 족속에게로 올라가고 그들을 침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탈길에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이 비탈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개입은 어떤 개입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 우박에 맞아서 아모리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성경은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것 봐라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분이다 하고 한번 놀래키고 끝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마지막에 분명하게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을 치는 동일한 전쟁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기도를 드리자 실제로 태양이 멈춘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우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신 기적이 있었고요. 또 동일한 전투에서 해가 지지 않고 계속 중천에 떠 있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해가 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백성들을 공격하는 시간은 길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에요. 아마도 아모리인들은 그 전투를 하면서 속으로 빨리 해가 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워져서 전투가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나타난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적에 목적하는 바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알리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선택이 옳았음을, 어떤 선택입니까? 기브온 민족을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운 지금 이 싸움이, 이 전쟁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고 그들이 기브온을 돕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선하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렇게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길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오냐 하면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아이성과의 패배에서, 전투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단 한 사람의 죄라도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고 아이성을 그 다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직접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옳았다, 너희가 기브온을 돕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에 늘 신실하고 성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89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을 버리며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요, 반드시 회초리로 내가 그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그 다음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드신 그 회초리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면서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과 그 자녀를 사랑해서 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부모라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분에 못 이겨서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과 같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회초리를 든다? 그것은 본인의 분에 못 이겨서 드는 회초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초리입니까? 철저히 사랑하고 아끼고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는 사랑의 회초리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은 그 백성을 옳은 길로 데리고 오고자 함입니다. 그러면서도요,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한다. 또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 말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애쓰는 우리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이는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목소리에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너희는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그 가장 중심에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 간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적과 같은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가 지지 않고 하늘에 머무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려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기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직접 일하셨고 임하셨고 개입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손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우리됨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증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하나님만 솔직히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또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온 성도가 합심하여 구하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